모세가 느보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에 들어와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교의 형식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그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참 들어가고 싶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허락해 준 것은 이 느보산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갈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보면은 서쪽을 향해서 보는 거죠. 지중해 쪽을 향해서 보면은 그 요단강이 이렇게 보이고, 날씨가 좋을 땐 지중해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지중해는 볼 수가 없었고, 그 요단강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고, 광활하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거든요, 느보산이. 그래서 이곳에서 서쪽을 향해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모세 창세에서부터 우리가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읽어보면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유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명선장은 18절까지만 읽고 그 뒷부분을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뒤에 나온 부분인데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모세 너도 이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인 너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는데, 그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두 가지를 그 이유로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 반석을 친 사건보다도. 그래서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잘 아는 지도이겠지만은 지도를 보면은 이곳이 제가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이곳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 지금 줄이 쭉 따라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도에서 이쪽에서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요까지 따라 올라갔는데요. 바람강을 거쳐서 진광약에 이릅니다. 근데 이까지 여러분 한 며칠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시내 반도인데 지금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요 가나안의 이쪽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쯤 걸렸을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일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 다시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도착한 데가 약 3개월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채 안 됩니다만은 머무르고 그 후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시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불과 11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믿음으로 건너 들어갔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인간적으로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이 거인과 같고 우리 메뚜기와 같고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지 갔다 저리 갔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관련 말고는 다 죽고 2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압까지 평양까지 와서 모압평양까지 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앞으로 모압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요 성경에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그죠?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은 2번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시내산 직전에 르비딤인데 이곳을 떠나서 호렙산,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이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이 정도쯤에 왔을 때 호렙산 가까이 왔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올라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칠 때 어떠한 태도로 쳤을까요? 처음 치는 거죠, 그죠? 정말 여기서 물이 나와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못 치겠죠. 이렇게 쳤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바위는 셀라라고 해요. 셀라라고 하는데 이 바위는 절벽과 같이 이런 모양의 바위입니다. 그냥 이렇게 둥그런 이런 바위가 아니고 엄청난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11일 동안 갔는데 여기서 나머지 38년 동안을 다시 헤매다가 다시 이 가데스 지역에 왔어요. 그것을 무리바랍니다. 따라서 무리바. 무리바는 두 군데 있어요. 성경에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처음에 물이 나왔던 사건,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무리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바를 외우기 쉽게 하려면 무리바는 리브에서 나왔어요. 리브. 무엠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는 서로 다투다라고 보시면 다투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투는 곳이랍니다. 다투는 곳. 그러니까 무리바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산 전에 무리바가 있었고 그 후에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가데스에 다시 왔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거기서 또 물이 없어서 이 우리나라 신광야도 이 찐강입니다. 찐강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쳤냐면 우리가 자는 것처럼 휘둘렀다 그랬죠? 치는데 두 번을 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을 쳤는데 두 번째는 몇 번을 쳤다고요? 두 번을 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똑같이 쳤죠. 첫 번째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 채 안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홍해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될 때죠. 3개월 되기 전이니까 시내산 가까이 와서 그때 그 물을 칠 때 그 자세와 거진 이제 40년이 다 지난 그 상태에 와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반석에 치러 갈 때 그 칠 때 자세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진욱이가 맞췄는데 뭐라고 했냐면 진욱이가 슈퍼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한 말을 줘가지고 제가 인용합니다. 슈퍼 스트레스. 그동안에 모세가 이 폐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청개구리 백성이죠, 그죠? 이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이 백성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백성을 깔보고 그 백성을 무시하고 자기 백성이지만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로 칩니다. 그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어떠냐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자녀 기르시죠? 네. 근데 애들이 하도 속색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머리에서 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저기 성경책을 좀 가져와라 하고 성경을 읽고 이거 이제 잘못됐지? 그러니까 한 대를 맞아야 돼. 그래서 딱 하고 같이 한 대 맞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자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골프 채고 뭐 방망이 야구 방망이고 막 어떨 때는 막 집어 던지고 그죠? 뭐 어떤 분은 꼭 저희 교회만 그런 분은 아니시고 TV를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TV를 던져서 깼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났죠? TV를 자꾸 봐가지고 뭐 화가 나서 TV를 던졌는데 지나간 사람이 맞은 거예요. 밑에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휴대폰도 던진 사람 있죠? 내가 참 휴대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자세가 뭐냐면 모세가 바위를 치는 자세입니다.
모세가 발을 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와 두 번째 똑같이 쳤어요. 성경은 그냥 쳤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누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뭐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슈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매일매일 즐겁게 주님 안에서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들어가고 못 가고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저희 성도 새생명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새생명의 성도라고 하겠죠. 다른 교회 가서 하면 뭐 저희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해. 왜 변화가 잘 안 되나 말이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지 못하고 사람 핑계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아주 독특하신 분들을 골고루 모아주셔서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사람들이 수준이 못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때 모세가 가진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건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보고 계세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여줬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본 대로 그분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제2세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짜증날 게 아닙니다.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짜증나죠? 분노하죠? 힘듭니다.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손에 뭐 잡혀지는 대로 그냥 휘두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에게 맡겨준 이 자녀, 나에게 맡겨준 이 아내, 나에게 맡겨준 이 남편,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람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포텐셜, 잠재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보여요. 당장은 안 보이고 당장 상황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연관해서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모세가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장은 자기가 40년 동안을 이 지긋지긋한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자세히 적혀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시내산 근처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이고 그 왜 이 속에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지도자들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분담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옳게 여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8장을 만 보면요,
그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혼자 일을 다 하니까 당신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세워. 그래서 일을 분담해서 해. 그래서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렇게 나눠서 해줬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뭐 좋다 나쁘다 없어요. 좋게 잘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장 보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그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배경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오늘 1장을 보면요 9절을 읽어보고 9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다고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슈퍼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복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의 속마음은 어떠냐?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위임해 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아야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100부장이고 50부장이고 10부장이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여수론에는 왕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수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여수론이라고 해요. 여수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일입니다.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는 누구가 있다고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너무 지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 속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출애굽기 18장 이후로 모세는 계속해서 그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을 떠난단 말이에요. 11일째가 됐어요. 11일째가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각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과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음이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하나님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아. 여수론의 왕이 있더라.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참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여행은 믿음의 여행이에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가서 될 여행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뭐를 봅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꾀를 냅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 허락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그런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이것은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굉장히 힘들고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도저히 혼자서 너희들을 질 수가 없어. 짐을 질 수가 없어. 다투지, 너희들 그 괴롭지. 그 어려운 그 일을 나는 이제 할 수 없도다라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 자녀를 업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죠? 난 도저히 이제 내가 못하겠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고 힘들고 하더라도 자녀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자녀는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호적 뛰어서 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고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요, 일반적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비처럼 그 자녀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했죠? 내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짐이 혹시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하고 매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안 되겠어. 난 다른 사람 시켜서 좀 해야겠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사고 치고. 그래서 대리 부모를 내가 두겠어. 응?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오전에는 누굴 데려오고 오후에는 누굴 데려오고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데려와서 그 자녀를 갖다가 영역해 나간다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와의 그 친밀함이 있어질 수 있겠어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나가는데 우리 각 대표에서 뽑아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어떻게 모세가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발단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백성에게서 아비의 마음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자녀는 압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대해주는지. 진정한 부모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아이는요, 반드시 저는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알거든요. 그거는 무슨 글로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거든요. 부모가 하려 해서 때리더라도 자녀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것을 알아요. 간혹 실수할 때도 있지만 모세가 치듯이 발을 두 번 치듯이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 때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알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대하면요, 그 아이는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빗나가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인간의 경영 방식으로 나아요.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보냅시다. 대표를 보내서 보냅시다. 그럴 때 모세가 좋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도로가 가서 얘기할 때 모세가 좋게 얘기했다는 말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도로가 가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두라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좋게 얘기했다.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자고 할 때 좋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한 말을 허점을 내보낼 때, 보일 때, 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 때 홍수같이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내기 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보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봤기 때문에, 와, 성이 높고 사람들이 커서 이거는 벌써 예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정탐꾼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결과는 불신앙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벌써 시내산에서 떠난 12일 만에 벌써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이 흘립니다. 몇 년이 흘러요? 38년이 흘러요. 그 뒤로 38년 좀 넘겠지만 약 38년이 흘러서 모세가 다시 그 가데스에 들어와요. 물이 떨어져요. 자, 그때 모세가, 이거는 집단적으로 잘못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치는 겁니다. 두 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큰 내리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자세를 보고 내가 이 백성을 너에게 맡긴 거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칠 때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힘과 이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에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얘기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면 깨끗함과 정결함만 생각하는데 꼭 그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리 폐역한 백성을 맡겨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눈으로 볼 적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너희들은 다 X야. 당신은 X야. 너는 X야. 그게 모세의 자세입니다, 지금. 틀리지 않았죠. 왜 40년 동안 다 생활해 봤으니까. 그 마음 구석구석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산을 맡겨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히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아니고 내 생각은 이 상황은 절대로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어떤지는 언제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나를 정말 심각하게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때 대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을 의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저의 신앙이에요. 오늘 모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만에 가득 찬 그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힘껏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게 뭐냐? 나에게 열매가 바로 이거밖에 안 되냐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모세를 반석을 친 모세를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이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희는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도저히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종종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도 그냥 다 평평하고 대충 괜찮고 여러분 이 삶은요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닐 때 내가 살 때 도저히 아닐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사건처럼 내가 혈기로 두들겨 팰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쏟아 부을 것이냐 그렇죠? 내가 그냥 주먹을 사용해서 말이죠 예? 휘두를 것이냐 손을 사용해서 그죠? 나오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비디오를 다 하나 찍어 놓으셨어요 그죠? 예. 쫙 돌아보기 나오세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손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내 입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내 눈을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했는가를 전 볼 적에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고 참 기억하기 싫은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론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죠? 모세는 율법입니다. 왜 모세를 설사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모세는 넉넉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행함으로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배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32장에 내 말이, 내 토라의 말이 네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모세가 40년을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낸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토라가 네 마음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토라는 살아계신 토라로, 리빙 토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토라의 말씀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성취가 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손이 올라가고 왜 내 입에서 이 주체가 안 되는 말들이 왜 나갑니까? 토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그 멍에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쉽다고 했어요. 그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는 이 어렵고 이 힘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지만 안 될 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